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하루를 받고 또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시키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미래가 밝게 기대하며 또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과거의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미래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갈수록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게 됩니다. 4월 19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우리가 말씀의 실제가 3일째 정말 효과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3가지 요소를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요소는 우리가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이나 인간의 힘이나 아니면 어떤 능력, 다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읽겠습니다.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기도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에 의해 원동력을 얻고 소통되고 영감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성령으로 힘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자로 와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전히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원동력을 얻고 소통되고 영감받고 기름 부음 받은 말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틀의 내용에서 나는 기도에 관한 2가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기와 말씀의 권세로 기도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이 결합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결여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왜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제 3번째 기도의 요소로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좀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런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삶에 잘 활용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하면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받고 또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령을 우리가 한번 받지만은 그러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술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술 취한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한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신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신의 말들에 집중시키게 되고 그 말들은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의 말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와 신령한 노래들과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서로 또 화답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치유학교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것에 근거하여 아픈 사람들에게 사역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모든 치유 집회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당신은 이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그토록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저도 과거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너무 비효과적인 기도를 했구나. 왜냐면 이런 기도의 요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를 했지만,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걸로 만들어 놓으시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도 했고 그런 대로 우리는 또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변해야 될 때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의 효과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오늘 참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 조금 약간 번역하면서 좀 성경 구절이 잘못 들어갔는데요. 29절이 아니라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이 성령의 그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24장 4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승천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그 후에 그러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노라. 그 성령님을 보낸다. 보혜사.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이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그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은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이 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할 때만이 우리가 정말 좋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한번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론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예, 그 권능적인 성령을 받는 분이 받는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겠고요. 그 성령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초청하기만 하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성령님의 역사의 기름 부음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에베소 5장 18절 19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말했습니다. 술이 취해서 술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이것들을 계속 하고 서로 노래하고 또 아름다운 곡조도 만들고 그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삶이고요.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때 바로 우리 그 기도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나타나서 우리 기도는 아주 효과적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나의 건강과 가족과 재정과 일과 저희 세상에 제가 바라는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저희 말들에 활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삶에 많이 역사하도록 풀어놓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 인생을 승리하는 길로 만들어 가시고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